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조금 셉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예수님 따르기. 이 제자도 세 번째 시리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해 전에 행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의 87%가 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 분들의 한 90% 가까운 분들이 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걸 의미하냐? 바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 따라 거의 항상 나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죄악된 행동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 어떤 시간이든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 87%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에 있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의 항상 나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죄들은 무엇일까? 자, 미국인 중요. 이러한 행동들이 죄라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대답한 내역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러한 죄들은 분명히 언제 어디서든 나쁜 죄다라고 인정할 만하다라고 한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간통. 간통이 뭐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거죠. 81%가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인들의 81%. 반대로 말하면 19%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것이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인종차별 74%가 죄라고 인정했고요. 또 질이 아주 나쁜 마약을 복용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리화나 같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뭐 코케인이나 뭐 미스나 이런 것들 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죄다. 펜타닐이나 이런 거죠. 65%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35%는 마약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게 점원이 실수로 잔돈을 더 많이 줬을 때 그 잔돈을 킵하는 거 있죠. 가져가는 거. 안 주고. 자, 그것이 한 63%의 사람들이 그것이 죄일 수 있다. 훔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낙태는요. 아이를 죽이는 거죠. 산모의 아이를 죽이는 것. 그것은 오직 56%만이 죄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 동성의 행위죠. 그거는 52%만이 죄라고 대답했고요. 또한 허위로 세금 신고하는 거 있죠? 자, 그것도 52%가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반 이상은 이것들이 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또 다른 이 리스트가요. 미국인들의 50% 이하만이 죄라고 인정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란물 시청 있죠? pornography 보는 것이 50%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남들 뒷담화하는 거 있죠? gossip은 47%. 욕설하는 거 있죠? swearing, cursing 46%가 죄라고 인정했고요. 또 혼전 순결 있죠? 혼전 순결을 버리는 것. 혼전 성관계를 갖는 건 45%가 죄라고 인정했고, 동성을 향한 성적 흥분을 갖는 것. 자, 그것도 44%가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성적 판타지를 갖는 거 있죠. 판타지. 자, 그것이 43%가 죄라고 인정했어요. 또 술 취함에 있어서는 41%가 죄라고 인정했고요. 도박은 30%만이 그것이 죄라고 대답했고요. 또한 교회나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18%만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과식, 비만 있죠? 자, 이 부분은 17%만이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가 조금 달라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조사를 보고 한 신학자가요, 4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4가지 결론을 내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 대한 4가지 결론을 내려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한 행위의 죄악됨을 가늠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 기준이 누구예요? 이게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의 기준이 뭐예요? 대중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 그러나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만 바라보고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본성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한국말로 뭐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성악설이 옳습니다. 성선설은 틀린 말이에요. 자,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냐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람들은 죄를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해요. 자, 사람들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데 왜 이걸 죄라고 부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 나 하는 행동 나한테도 피해 안 주는데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죄 맞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단순히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과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지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현상은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음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 신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까지 못 느끼고 있는 세태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자, 오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긴 한데, 자,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뭘 배웠죠?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제자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면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자,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을 통해 배웠던 진리가 있죠. 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하냐라고 배웠죠.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며 또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 관계를 먼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 자, 그리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 수평적 관계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바로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배울 거예요. 자, 근데 특히 우리의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성 있죠. 우리의 죄됨, 죄인됨에 관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제자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기 원하실까?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의 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죄를 극도로 심각하게 여기고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극단적인 가르침을 좀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짓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려요. 자, 그 상황을 지금 마가복음 9장 38절이 기록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혹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막으려던 이 제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가르치세요. 자, 다음 구절이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혹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 혹은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고 그 일을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짓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세 번역에서 죄짓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스칸딜라스오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뭐죠? 우리가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자, 그게 그 단어가 온 겁니다. 스캔들라스오는요, 넘어지게 하다 혹은 실족하게 하다라고 문자적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우리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게 만들거나 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또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낮아 보이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섬겨야 한다고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비슷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그를 겸손과 예를 갖추어 다루어야 하고요.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예를 갖춰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교육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돈을 덜 번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다른 교단 혹은 다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며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교회 내 다른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맷돌에 목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2절 다시 보세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수치스럽게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맷돌은 당나귀가 끌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바위를 깎아내 만든 맷돌로서요.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아주 큰 맷돌이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보이시죠? 사람 힘으로 밀 수 없는 아주 큰 맷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맷돌이 이 목을 메고 정말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죄 져서 그가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우리 목에 이러한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건 당연하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왜 이 맷돌을 메고 목에 달고 빠져 죽으라고 하시냐.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적정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왜죠? 몸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거 잘 알거든요. 몸이 없어서 장례 못 치르면 여러분 아시죠? 한이 돼요, 한이. 그 가족들도 너무 한스럽게 여기고요. 그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정되어 왔었잖아요. 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사람이 죽었는데 불에 타 죽거나 혹은 물에 빠져 죽어서 그 몸을 건져내지 못하고 장례를 바르게 치러주지 못하면 그 죽음이 정말 죽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최악의 죽음 있죠. 내가 죽어도 저렇게 죽기 싫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차라리 남들에게 죄를 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큰 강조점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죽은 몸이 없어서 이 장례를 치러지지 않는 죽음은 그 죽음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굴욕이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수치스러운 죽음이 차라리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남들을 실족하게 했으면 우리가 우리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진짜 문자적으로 가서 죽여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문자적 명령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져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믿음에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극진히 여기며 예의와 겸손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돌에 목 매달아서 죽는 거 싫으시죠? 진짜 싫죠? 저도 그렇게 죽기 싫거든요. 자, 그거보다 더 싫어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성도들한테 죄 짓고 그 성도가 넘어지게 하는 일을요. 여러분이 더 하기 싫어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직분이나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자 맷돌을 떠올려요. 교회 내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남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뒷담화하시고 내리깎고 파당 만들고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분들 보면요. 저는 항상 연자맷돌 생각합니다. 저분 목에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라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제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던져져야 할 모습이 로 하나님께 보여지지는 않을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지금 이 경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저는 제 목에 연자맷돌 메고 저기 태평양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저는 젊은 목사로서 성도를 한 분 한 분 대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준 명령을
곱씹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제가 어머니처럼 예의를 갖춰서 대하려고 하고요. 저랑 나이가 동년배이신 분들은 제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유혹이나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제가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저도 노력합니다. 왜죠? 제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요, 여러분, 목사인 저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교회 내에서?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겸손히 대해야만 합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바울 사도는 스스로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되게 극단적인 분이었어요. 어떻게 극단적이었냐? 남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먹는 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고린도서 8장 보세요, 4절.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바울 사도한테.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고기는요, 이 고기 이제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다수가 다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바울 사도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고기 먹든 안 먹든 큰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니까, 정말 절대자시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게 진리예요. 자, 그래도 너희가 그걸 먹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10절.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큰 상관없는 거 알고 먹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가 이거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저 성도가 먹으니까 또 따라 먹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음식에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지금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좀 극단적이죠? 고기 안 먹는 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내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보고 그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 베지테리안으로 살겠다. 난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기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고기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 근데 그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건덕지라도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고기 안 먹는 일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 다 어제 모여서 맛있는 고기 많이 먹었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안 먹고 사는 일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 만약에 내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면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 내가 죄는 아니에요. 내 행동이 죄는 아닌데 내 그 행동이, 생각 없는 행동이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다른 자매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목에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더 나아요? 고기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고기 안 먹는 게 훨씬 쉽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와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이 개인적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요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다 배웠죠, 이미.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보세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자, 스스로의 목을 연자맷 돌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손과 발과 눈을 다 자르고 뽑아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명령이 지금 문자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리적인 절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절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지를 절단하고 눈을 뽑아내어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절단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있죠? 이 모든 걸 totality of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aspect, 모든 면면을 다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특정 행위를 하고 우리가 특정 장소에 가고 또한 우리가 특정한 것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진 죄성이라는 나무를 가지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에 그 도끼를 대고 그 뿌리까지 찍어내야만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깊게 뿌리 내려진 이 마음을 바르게 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손과 발과 눈이 없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손발 없어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눈 없어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지 죄악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문자적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법과 과장법이 사용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나 이 비유법과 과장법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조금도 가볍게 만들지 않음 또한 기억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법과 과장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같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셔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손, 발, 눈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너희가 지금 너희 손과 발과 눈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43절 다시 보세요. 자,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죠.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지 못해요. 45절 또 나오죠. 차라리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47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이러한 궁극의 행복과 영원한 삶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죄이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또한 증명해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사지 없이 눈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와 눈을 갖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과장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손과 발과 눈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을 지키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얻는 게 훨씬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죄로 인해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죠? 그것은 지옥 혹은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고 원어에 나와요.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 골짜기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장소가 있었어요. 자, 이 남서쪽, 예루살렘 남서쪽의 흰놈 골짜기는요, 사악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방신에게 사람을 제사물로 올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장소가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 게헨나라고 불렸던 장소였어요. 자, 더 나아가서요, 그 일로 인해 이 요시아라는 이 선했던 유다 왕이요, 그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흰놈 골짜기에서. 그래서 그 장소를요, 영원히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가면요, 언제나 쓰레기가 아주 가득 차 있었고요. 또한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언제나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 시체,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구더기가 가득 찬, 구더기와 불이 가득 찬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요, 항상 그 게헨나를 생각했습니다. 흰놈 골짜기를. 아, 지옥은 저런 장소일 거야. 불과 구더기가 가득한 곳, 냄새와 악취가 가득한 곳. 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지옥은 바로 맞다. 지옥은 바로 그런 장소다. 너희가 눈과 손과 발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죄값은 영원히 그런 게헨나, 정말 끔찍한 죽음의 장소, 불과 같은 장소, 구더기가 또 죽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장소인 게헨나에서는 구더기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세요. 48절 보세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자, 48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인 이사야서 66장 24절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맞이하게 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흰놈 골짜기에 위치했던 이 게헨나에서 정말 그 끔찍한 사람 시체가 썩어가고 그 시체가 불에 타고 그 시체를 구더기가 먹어가는 그 모습과 그 비참하죠. 정말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죠. 자, 그게 누구의 결말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사지 멀쩡히 있지만 그 사지로, 눈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끔찍한 결말이 이런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제자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특히 죄와의 관계 속에서. 자,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의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죠?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사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한 우리의 싸움과 승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와의 죄와의 또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고 하셨죠.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예수님이 대신 잘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의 손을 자르고 스스로의 발을 자르고 스스로의 눈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 손 누가 자르는 거예요? 제가 자르는 거예요. 제 발 누가 자르는 거예요? 제가 자르는 거예요. 제 눈 누가 뽑는 거예요? 제가 뽑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지금 이 희생물이라는 표현을 했냐. 자, 왜 그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마가가요. 이 불과 소금이라는 이미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49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9절.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과 불. 자,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소금과 불에 절여진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이 구약 시대 때 소금과 불에 절여지는 대상은 하나님께 제사로서 드려지는 번제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번제물이 드려지잖아요. 그때 항상 소금이 함께 사용됐고요. 불로서 그 희생물이 전체가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이미지가 뭐냐? 바로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물들이 소금과 함께 절여지고 불에 다 타서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런 희생물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희생물인데 살아있는 희생물. 십자가를 드는 게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인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 이 소금과 불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 바울 사도 또한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보세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자, 근데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는 어땠어요? 동물이 죽어야만 제사물이 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희생물은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드릴 때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죄와의 싸움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를 얽매입니다. 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찍어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짐을 잡으면서 달려갑시다. 능동태 동사예요.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누가 달려요? 내가 달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2절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달려 나가는 거예요. 다시 능동태 동사입니다. 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요, 기쁨을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러 가시죠? 수치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고난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근데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죄와 싸우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죠?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죄와의 싸움이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참으신 고난과 수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원동력이 뭐예요? 죄와의 싸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칠 이유 없어요. 왜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우리를 구원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죄와 싸우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슨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며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가르친 거 일맥상통하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나를 따라라. 너를 죄짓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쳐내가면서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주 끔찍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다 잘라내고 내 뒤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적용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대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직장이나 사업이 있으시다면 직장 그만두는 거 쉽지 않죠? 사업 접기 쉽지 않죠? 그래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방해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든지 잘라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취미생활 있죠? 여러분, 취미 즐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방해를 한다. 그거 과감히 잘라내셔야 됩니다. 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야구에 미친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놈을 써서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전 야구에 미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지하게 따르기 시작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야구가요, 여러분,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운동이에요. 그걸 제가 즐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자,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만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분들도 잘라내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조영희 목사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 그 사람 바꿔서 결혼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저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10분, 제가 많이 봤는데 10분 중에요, 내가 이 사람 결혼해서 바꿀게요, 내가 저 여자친구 결혼해서 바꿀게요 라고 말하고 결혼하신 분 중에요, 10명 중에 9분은요 다 못 바꿉니다. 그 중에 한 번 10% 정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적게.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내 피안세가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굳이 결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힘든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 또한 끊어내는 것이 지금 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죄를 향한 내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지금 잘라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셨으면 이혼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그 결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죄를 짓자고 나를 유혹하는 옛 친구들 있죠. 내가 알아요. 이 친구들 만나면 같이 마약하기 쉬운 유혹에 빠져요. 같이 술 취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친구들 굳이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 친구들 무리가 그 자리에 모이면 어떤 일 할지 뻔히 보이는 자리라면 굳이 그 자리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음란물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음란물에 관한 이 중독, 이 포르노그래피 애딕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여러분, 절대로요, 그 포르노를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시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손과 발 다 자르라고 했죠. 눈 다 뽑으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독 있으시죠? 스마트폰, 태블릿 다 버리셔야 돼요. 집에 인터넷 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 웹사이트만 안 들어갈 거야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절대로 인터넷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그냥 일터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터 내가 컴퓨터 가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유혹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 극단적인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radical measure를 여러분이 취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그런 것들에 다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과거에 그런 것들에 절여져 있던 제 삶이 이제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저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속 짓던 죄들 더 이상 짓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 말씀 대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죄를 극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정말 극단적인 자세를 가지고 죄를 미워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설교 들으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건가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런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 지옥 가나요? 나 구원 잃어버리나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구원받고 계속 구원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시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한 번 오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죠? 한 번 태어나면 계속 살아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 구원받는 건데, 다만 우리가 죄를 여전히 미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 있죠?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죄 짓는 걸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왜 지옥에 가죠? 죄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실수 많이 한 제자입니다. 자, 그 말이 곧 베드로가 지옥 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했지만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오늘날 더 이상 베드로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지 않죠?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때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자신의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할지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사람 사용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으신다면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